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우리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래서 잔잔한 파도가 항상 있고 때론 폭풍을 쳐가지고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많이 빗대어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살지 않는 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척박하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고 항상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감사와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격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격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항상 폭풍과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한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그것을 사라진 것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기도 약속하였지만 그 과정은 항상 쉽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편한 길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을 몰랐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불평과 불명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장은 그 하나님은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는 길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은 그 가는 길 자체가 험난하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이러한 투정을 원망과 불평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 너무 하찮는다. 우리 옛날에 먹었던 것이 너무나 그립다라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불만과 불평을 들으실 때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불뱀, 즉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너무나 미워서 불뱀을 보냈다, 독사를 보냈다, 그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항상 독사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페르시아 광야에서는 얼마나 그 독사가 유명했으면 페르시아 독사라는 단어가, 이런 대명사가 있을 정도로 그 광야는 항상 독사가 다양한 종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를, 불뱀을 만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그곳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이제 참지 못해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까? 독사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나와 그들의 잘못을 간절히 뉘우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원망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라는 삶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미래도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고, 반대로 더 큰 수고와 더 노력을 요구한 것이 노예들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행히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으며, 더 슬픈 것은 자기의 자녀들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사,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첫 아담의 자손으로서, 후예로서 우리는 다 원죄를, 그 죄의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났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 그 멸망 가운데밖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얻었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은혜의 감격을 다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것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우리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놓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또 불만과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불만 불평한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러한 혹여나 불만과 불평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킨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먹고 마실 것을 다 들어주셨고 해주셨지만 이 사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 징계를 허락하사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사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전에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져 무너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던 체험을 가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이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사랑 가운데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 불뱀들아 떠나가라, 불뱀들아 이제 물지 마라, 불뱀들아 물어도 이제 다 낫게 하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회복시켜라. 우리는 이러한 회복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할 방법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그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을 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장대에 나무 막대기에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라는 건데 좀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번역을 하면 청동이거든요. 청동으로 만들어준 그 뱀의 형상을 가진 것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매달아서 높은 곳에 쌓아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냥 뱀을 사라지게 하고 혹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낫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뱀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온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나의 친척이 그 뱀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 뱀을 쳐다보기도 싫고 뱀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뱀의 모양 가진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서 3000년이 지난 시간 흘러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장대에 달린 뱀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으셔야 그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자들마다 산 것처럼 과거에는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사람의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인생을 사셨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죄가 없습니다. 놋뱀, 청동으로 만든 뱀은 뱀의 형상을 가질지라도 그 안에는 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의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떠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그 3000년 전에 그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뱀의 자녀로서, 뱀의 독사의 자녀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즉 이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을 만난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는요 짧을 수도 있고 또는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천국에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짧고 아주 한전적인 시간의 고난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사와 물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 내가 해결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질병이 갑자기 막 그냥 이유 없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니면 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문제를 설사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뜻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도망가고 회피한 것을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도망가기를 원하고 회피하고 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한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치유를 얻은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4장 12절 13절을 말한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놓였을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귀로 육신적인 이 손으로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귀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회복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환경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뺏기고 약탈하고 군림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그 환경을 정복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이 진정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까지 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사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 것이 참된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그냥 물고기 먹을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그 문제에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만든 것이 참된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자녀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냥 그때그때 우리의 공급을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극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이러한 격언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설사 그 빗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영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사,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